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에서 갈릴리 방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방법이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여행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아직도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갈등들이 심했기 때문에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생명을 잃지 않더라도 그들이 율법상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관습으로 인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까지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요단에 머무르셨던 것으로 보아서 요단강 길을 따라서 산길을 이렇게 산악지대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쉽고 또 좋은 방법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길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반나절 거리를 이동하셔서 정오쯤 여인이 있는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곳을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야곱의 우물입니다 라고 하는 장소를 가게 되는데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우물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물이 존재했다라는 것도 놀랍고 제가 갔던 그 우물은 여러 야곱의 우물 중에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었는데 우물의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면 한참 뒤에 텅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것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짐승의 시체가 썩는 냄새 같은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냄새인지 구별할 수 없었는데 아마도 짐승들이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냄새들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냄새가 굉장히 심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그 우물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또 그들의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 팠던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근처 땅을 사서
세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고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이 세겜에 묻혔다.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묻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곳을 지나갈 때 이곳에다가 요셉의 시신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었던 아들이 유언을 남기기를 나는 세겜에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40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후손들이 야곱의 이 그 뼈 유해를 수습을 해서 이곳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곳입니까? 그리고 그곳에 라헬, 야곱의 어머니도 묻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사적으로도 또는 이스라엘의 기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 그 외에도 굉장히 특별한 사건들이 많았던 땅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이후에 맨 처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그 다음 아이섬 전투 이후에 이곳에 옵니다. 여리고 전투는 완벽한 승리의 전투이고 아이성의 전투는 완벽한 패배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요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그 이후에 모인 곳이 바로 이곳 세겜인데 이곳에다 제단을 쌓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겠다라고 고백하면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포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바로 그 장소인 이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이 땅에는 지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슬이나 비가 온 이후에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어야만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그 지역이라는 거죠. 다른 지류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산이라든지 물줄기, 강줄기가 있어서 그 근처에 물들이 고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 항상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가능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여인이 지금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죠. 근데 이 여자는 좀 특이한 게 물을 뜨러 오는데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6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시간을 보는 방법입니다. 제 6시 그러면 한낮 12시 정도를 제 6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막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막의 기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막은 밤이 되면 정말로 춥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밤에 그렇게 추웠다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늘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게 사막인데, 그래서 이 마을에서 우물까지 와서 물을 길러서 간다라는 것은 선선할 때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낮에는 물을 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우물에 대한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물에 대한 추억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물에서 뭔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그곳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아주 바쁜 농사철이나 이럴 때는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그 시골은 김 농사를 하는 곳이기도 했고 논농사도 있었고 밭농사도 있었던, 또 이 산이 있고 그래서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곳이기도 했었는데, 우물에 여자들이 모이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김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김을 이렇게 그 본을 뜨고 말리게 됩니다. 건장이라고 하는 건조시키는 곳에 말리고 나면 남자들은 다시 바다로 나가서 김을 다시 채취하러 가고, 여자들은 이제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건장에 말리는 시간이 오전 10시 안에 다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여자분들이 집안일도 하고 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밭일도 하다가 이제 해가 거의 질 때쯤 되면 한 4시나 5시쯤 되면 우물가에 한둘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빨래도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이 데려온 아이들이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빨래 하느라고 방망이질 소리에 또 수다 소리에 시끄럽냐면 온 동네가 다 들썩들썩 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그 우물이 정말로 그렇게 큰 우물 같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우물에 빠질까봐 너무 무서워했었어요. 우물이 굉장히 큰데 그 턱이 조금 낮았거든요. 그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맑은데 아주 깊은 느낌이었어요. 조금 성장해서 가보니까 그렇게 깊지 않더라고요. 한 2m, 3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턱은 이제 무릎 정도까지 턱이 올라오긴 하지만 하여튼 그 어렸던 시절에는 그곳이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거기 가면 엄마나 또 이모들 또는 고모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 엄마들은 그곳에서 이 수다를 떨면서 그 하루의 시름, 하루의 필요를 다 덜어내는 듯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들의 피난처이기도 했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휴식처였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로는 고민이나 또 슬픔이나 괴로움을 나누는, 그러니까 치료하는, 회복되어지는 어떤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우물과 한국의 우물을 비교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우물도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던 것 같고, 이 이스라엘 우물도 그런 의미를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생상을 해보면 그 어머니들이 막 웃고 깔깔거리고 웃었던 그 대부분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또 자식 자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주로 그 하루의 피로를 푸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우물이라면 이 지금 우물가에 나와 있는 여인은 사실은 덥지 않은 오전이나 오후에 왔어야 하는데 한낮 정오에 왔다라는 거죠. 정오에 왔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친구가 없는 겁니다. 함께 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혹은 누군가를 마주치기 싫은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민자로 외국에 나와서 보면 한국 분들은 서로 이렇게 한국 분이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분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쩌면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굳이 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것이 좀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도망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 그 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마을의 공동체 안에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혼자 나와서 지금 물을 가지러 나왔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 우물이 아주 특별할 건데 그 특별한 우물에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는 본인 스스로가 고립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고립되어서 누군가하고 만나거나 대화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과 우리는 서로 원수지간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나에게 물을 주라고 하죠? 당신에게 물을 줄 만한 사람에게 물을 주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던 이 사마리아, 과연 이 유대인들하고 왜 관계가 안 좋은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려서 이게 남쪽에는 유다가 중심이 되는 남유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와 유다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졌을 때 아주 상당 기간에는 서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그곳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성전으로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만의 성전을 따로 만들고 그곳에서 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통성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 피에서부터 오죠. 그 피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껏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통성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성 자체가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정통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민족을 완전히 섞어버리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흡수해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정통성이 흐트러지면 아수르라는 나라로 묶여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세웠던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그곳에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 놓고 서로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럼 민족을 혼합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개념도 사라져 버렸고 지파의 정통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 70년 정도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들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모하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차이점 뭐냐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혼합하는데 그 정책을 썼다라고 하면 바벨론은 각각의 민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민족들을 인정을 하고 각 나라의 민족의 정치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인재로 뽑아가지고 종잉의 신분으로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또는 권력자로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기준도 되었고 조건도 될 수 있었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 안에서도 자신들만의 그 정통성을 유지한 채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함께 돕겠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절하죠.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된,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도 우상 숭배하며 우상에게 절했던,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고 멸망한 이후에도 이미 그들의 그 정통성, 이 피에 대한 정통성이고 조상에 대한 정통성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섞여서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앙심을 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게 성전을 재건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또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형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도 야곱의 자손이고 12지파의 자손들인데 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혈연적으로도 서로 상극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 여인에게 물 한 그릇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 여인이 퉁명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이 기사가 굉장히 특별한 기사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 어떤 그 사역이 있고 난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마리아를 가려면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 유대인의 길로는 일부러 선택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고, 쉬운 길이 아니었고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길이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로나 당시의 이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죠. 4장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남자 중에 한 명, 지나가는 유대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않냐?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문화나 역사를 초월하신다라는 겁니다. 종교와 생활과 관습과 사상과 상식마저도 초월하셨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이렇게 대하거나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당신에게 물을 뜰 그릇도 없고 당신이 보는 것처럼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토박이죠. 세겜 사람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남쪽을 가고 다른 지역을 잠깐 다른 나라를 잠깐 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지인이 추천한 식당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 현지인이 알려주면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지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 그곳을 잘 아는 사람. 이 지역에 무엇이 있고 이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블리스스트라제나 분데스플라츠 이 근처에 맛집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어떤 것이 맛있고 어느 집에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어느 빵집이 맛있는 빵집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토박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이 세겜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이 지역을 지나본 적이 없을 테죠.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이 지역에는 우물에서만 물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우물들은 다 깊어요. 당신 소나기에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만한 그릇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릇을 내려서 끌어올릴 만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답니까? 이곳은 물줄기가 있어서 강물이 흐르거나 샘물이 계속 졸졸졸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라고 하니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그냥 우리가 사 먹는 생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생수는 뭐냐면 그야말로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떠져 있는 물이 아니라 지금 솟아 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을 보고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이 주는, 그렇지만 인간이 그것을 취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생수 아닙니까? 근데 그 생수를 이곳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은 정말로 이 땅을 아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앉아있는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물이에요. 자존심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우물은 자신들의 조상이 대대로 팠고 그곳에서 식물들과 동물들을 먹였고 우리가 그 생명을 지켜왔던 곳이고 지금껏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줬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를 쌓았던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사라진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큰 부자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의 부는 안 없어지잖아요. 그 안 없어진 부가 어떻게 옵니까? 우물의 물처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우물을 퍼서 먹지만 여전히 그 다음 세대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 우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이라고 할까요? 주식 굉장히 그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예전에는 이자를 많이 줬잖아요. 이자만으로도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과 같은 물을 지금 그 야곱이 팠다라는 것이고 그 판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냐? 이 유대인 남자에게 이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곳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 말은 당신이 준다라고 했던 그 생수가 과연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나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이 우물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당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이 그 사막에 사는 사람,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살 수 있게 해줬던 사막의 위로였다라고 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물을 찾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물이 마르게 되면 다른 우물을 파야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우물을 파서 마음껏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우물이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잠깐 쓰다가 그 다음 세대가 또 누군가가 쓰는 것이지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다 해서 야곱만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우물은 끝없는 갈증으로 다시 찾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70%가 물이라고 하죠. 70%가 물인데 3% 정도가 빠져나가면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5% 정도가 빠져나가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조금 더 빠져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장기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생명체를 찾잖아요. 그 생명체를 찾을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곳에 물이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다 물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그 논리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곳에 지구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질 테고 그곳에선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게 될 거고 외계인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물이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으로도 물을 연구한 결과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물이 지금 야곱의 우물이고 그 야곱의 우물조차도 우리가 한 번 마셔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마르면 계속 찾아야 하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비한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목과 들어서면 갈증이 나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을 한 번 마시면 그 배에서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서 더 이상 갈증이 나지도 다른 우물을 찾으러 헤맬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이 그 물을 내게 주시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 물을 기르러 이곳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 없이 홀로 나와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그 시선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물, 샘물 같은 물은 정말로 모든 것과 같은 자신이 꿈꿔오던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그녀에게 있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이 야곱의 우물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끊임없이 갈증이 있습니다. 물을 먹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우물을 찾아야 하는 갈증이 있죠. 근데 그 갈증은 육체적인 갈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은 보셨고 그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야기를 하시죠. 여인에게 있어서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던 예수님의 말씀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을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 관습으로는 3번 정도의 결혼을 하는 것은 용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공식적으로 남편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남편까지 다 해서 6명의 남편 이상의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한 사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해결점,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과 그 고통스러움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조상이 야곱보다 크시고 그 조상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은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말합니다. 그 여인의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던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내가 갈증이 있구나를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갈증이 있구나를 알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결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이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토록 피해 다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봐라. 내가 만난 사람은 선지자요.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까? 갈증 때문에 피해 다녔습니다. 인생의 갈증 때문에 피해 다녔습니다. 그 뜨거운 한 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에 홀로 나와서 물을 뜨러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뜨러왔던 물동어리를 그대로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보라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고통스럽고 힘겹고 아프고 외롭고 이러한 문제들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다른 갈증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정말로 긴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유산들, 문화적인 유산들, 문명적인 유산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갈증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갈증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산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문제 가운데 해결책들을 우리 주님을 통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며 그렇게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 뛰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갈증들이 해결되는 그 생명의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또한 이 여인과도 같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배고프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배고프고 영원히 목마름에 허덕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의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그 생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 생수를 인하여 즐겁게 하시고 그 생수를 인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렵고 힘겨운 이들에게도 주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 힘겹고 아파하는 이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마을과 무너진 생명과 삶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해결의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얻고자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